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7월 22일 마음지기 전인교회입니다. 여기는 온누리 교회 한마음 공동체 찬양 방송입니다. 무더운 여름, 몸이 지치니 마음도 지쳐서 별거 아닌 일에도 쉽게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문자 하나에도 마음이 상해서 모든 인간관계가 두려워지고 그러다가 부족한 내 모습을 바라보며 자책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누구에게서 위로를 구했을까요? 연약함만 묵상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는 않았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을 사는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서 자존감과 가치를 얻으려 하면 불안의 덫에 걸린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몰아낸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머리로 알지만 저희가 자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쉽게 지치는 우리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골방 라이브의 찬양으로 7월 20일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저희 방송은 시즌5에서도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의 메시지 전해요. 에서는 다른 분들을 축하하는 메시지, 자신을 축하하는 메시지, 위로, 감사하는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우리들의 수다 역시 시즌5에서도 계속됩니다. 글로도 전화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유튜브 아래 더보기란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5의 새로운 코너 사진 속에 깃든 사연에서는 여러분이 찍으신 멋진 사진과 그 사진에 깃든 사연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진과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아 보내주시면 스페셜 DJ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오늘도 멋진 사진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그리고 윤신혁 전도사님의 성경 속 힐링 메시지와 오은규 목사님의 오 목사와 함께하는 MBTI가 격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 전도사님의 성경 속 힐링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전도사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힐링 투데이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힐링 투데이는 모든 장애인과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꾸는 크리스찬 기업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오 목사님의 MBTI 코너를 듣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왔는데요. 전 내향성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번 오 목사님 코너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 편도 기대되어요. 목사님 코너 듣고 저는 MBTI 검사해 보았어요.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이렇게 여러 유형들이 만나 교회를 이루어 가는군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라고 제이님, 애주님, S님 기대된다고 메시지 주셨고요. 시님, MBTI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니 하나님을 만날 때 저의 모습과 가족들의 모습이 왜 그렇게 달랐나, 왜 아이들에게 강요하듯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을까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기질에 맞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다룰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 저에게 유익했습니다. 목사님의 이 코너를 통해 우리가 우리를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하며 기획했는데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 대해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다니 참 감사하네요. HS님, 오늘 입원하신 어머니 면회하고 돌아오는데 언니가 뜨거운 갈비탕을 사줘서 맛있게 먹었어요.
비 오는 날 뜨거운 국물 먹으니 좋았습니다. 어렸을 때보다 커서 언니와 더 사이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언니한테 고마워서 힐투에서 받은 커피 쿠폰으로 형부랑 사이좋게 마시라고 선물했어요. 라고 채팅창에 남겨주셨습니다. 마음 따뜻한 언니가 있어서 여름의 더위와 궂은 날씨도 그리고 어머님에 대한 걱정도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갈비탕에 대한 감사로 힐투 쿠폰이 쓰일 수 있었다니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SY님, 제가 일하는 곳에 매니저님들이 바뀌었습니다. 약도 바뀌고 바뀐 환경들에 적응하기가 힘이 듭니다. 방송을 들으시면 잠시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동안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매니저님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약까지 바뀌면서 여러 변화에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입사도 처음 적응도 기도하면서 잘 해내신 경험이 있으니 지금의 이 변화에도 잘 적응하시리라 믿습니다. 힐투가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SY님. SH님, 5년차 병마에 많이 외롭네요. 친정 식구들도 힘들다고 연락 안 하고 남편도 이젠 지쳐서 일만 하고 주말에 얼굴을 잠깐 봅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오픈한 후 교회 분들도 거의 만나지 않고 있어요. 조금만 활동해도 쉬어야 해서 사람도 잘 못 만나고 그들의 대화에 집중도 잘 안 되고 나쁜 생각이 들어 옆에도 못 가겠고 그렇게 외롭게 투병하고 있네요. 생각도 제어가 안 되어 중환자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가까운 곳에 사신다면 오늘이 한마음에 오시면 좋을 텐데 거리가 있어서 오시지 못한다고 사연 주셨던 게 생각이 나네요. 마음의 상처가 본인도 지치게 하고 주변 사람들도 지치게 해서 참 외로울 때가 많은데 공동체에 함께 있으면 다른 분들의 마음의 아픔도 듣고 더 공감이 되고 위로받을 수 있어서 덜 힘드실 텐데 싶어요. 이렇게 외로울 때 힐투 들으시며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지금처럼 사연도 쓰시고 쿠폰 받아서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아픈 마음 달래보시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찬양 들으실 때 그 지친 마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이 찬양 들을 때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인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가족 안에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제 남자친구가 실직을 해서 요즘 더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이면 하정원을 가는데 갔다 오면 제 얼굴이 밝아지고 활기차지고 하정원에서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고 주일이면 이샘 집사님께서 음식을 잔뜩 싸주시고 이런 모습에 오늘이 한마음이 좋은 곳이구나 그렇게 느껴졌나 봅니다. 그러더니 나도 너희 교회에 다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교회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는 코로나 끝나면 다니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교회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꼭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전기기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으니 좋은 직장, 꾸준히 다닐 수 있는 직장으로 다닐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실직을 하니 제가 같이 스트레스 받아서 힘이 드네요.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레지나님 사연 주셨어요.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섬김이 남자친구분의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 같죠? 코로나가 끝나면 함께 교회 가자고 한 그 약속, 남자친구의 마음에 귀한 씨앗이 심겨졌으니 하나님이 아름답게 키워주시리라 믿어요. 남자친구분을 교회에서 속히 만나게 되길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수다는 사진을 공유하며 일상을 함께 나눈 사진치유 활동을 담아보았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거기 어디냐면 아, 멀지 않아요. 안양시.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것보다는 좀 못하죠. 많이 못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보다 더 아름다운 곳은 없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아무리 잘 만든 인공물, 조화물, 건물, 빌딩, 전자장비, 기계, 갖가지 많은 좋은 것들이 많은 현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시시각각으로 구름을 움직이시고 물을 움직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저 보이는 풀잎들이 흩날리는 걸 바라보면은 너무너무 상쾌하고 기분이 좋고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는 거구나.
우리 가까이에 저런 그 아름다운 자연들이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좀 놀랍습니다. 서울은 특히 산도 많고 한강이 끼고 있고 내천도 많고 해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날씨 좋은 날은 집에 있지 말고 꼭 밖에 나가서 저런 네. 거를 봐야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아. 글에서 봤는데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들은 다 공짜래요. 하늘, 바람, 구름, 햇살, 다 공기 이거는 다 공짜니까 우리가 이걸 누리기만 하면 된대요. 선풍기요. 왜? 어떤 밤에 게? 친구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남편이고요. 하나는 선풍기. 이번 주에는 네. 정말 바쁜 나날이고 많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많은 힘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희 엄마가 수술하기 전에 그 생각도 해봤어요. 이렇게 더울 때 하느니 빨리 했었으면 누구는 뒤로 해서 선선할 때 해야 되는데 여름에 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더 빨리 했었으면 엄마가 이만한 고통을 안 겪어도 되는데 너무 몰랐다라는 생각. 그래도 지금 딱 이때가 좋았다라는 생각이고 엄마가 너무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는 생각 안 하시는 것 같고 이제 해결 보겠다라는 그 의지가 보였는데 그게 나로서는 너무 시원한 거예요. 마음적으로 시원하고 육체적으로도 그 엄마의 그 늘 아팠던 부분을 갖다가 내가 늘 보고 느끼는 게 해주지 못하는 나의 심정도 이제 이번에는 시원하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희 신랑은 밥 먹으면 자요. 근데 좋은 점이 일찍 일어나요. 오늘도 그 교회 안에서 일이 있다고 잠을 너무 일찍 해가지고 자기 타했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저는 새벽 3시에 자요.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너무 하고 더운 데다가 잠을 못 자는데 이 사람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나를 깨워서 빨리 가야 된다고 늦으면 안 된다고 계속 1시간 전에 깨우는 거예요. 저는 딱 그 시간 되면 일어나야 몸이 좀 풀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막 짜증이 나는데 야 남편보다도 선풍기는 그 시간에 나를 시원하게 잠을 자게 했거든요. 아침에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풍기를 챙겨 올라고 그랬어요. 안양천의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어머님의 아픈 부위가 수술로 해결된 것을 선풍기에 빗대어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셨네요. 사진은 순간을 포착하지만 그 사진에 담긴 우리들의 스토리는 참 풍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려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전부라고 고백할 때 자연을 봐도 선풍기를 봐도 여호와의 하신 일을 찬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옹기장이가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 우리들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 우리들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 아멘. 박수치면서 어깨를 움직이면서
하시 주 여호와는 나의 힘 주 여호와는 나의 힘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목소리 높여서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 주 여호와는 나의 힘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니 다니게 하시니 다니게 아멘. 안녕하세요. 사진 읽어주는 남자 정민교입니다. 스산한 잿빛 하늘 아래 충주호 물줄기는 장쾌하게 흘러 산의 다도해를 펼쳐 보인다. 산 능선을 헉헉대며 내달리던 황량한 가슴에 충주호 물줄기가 흘러들어 경랑의 고래 채운다. 순간 가슴은 환희로 출렁이며 창공으로 치솟다. 다도해 하나의 섬이 되어 무념하다. 태고의 시간을 돌아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듯 적막한 고요함에 나는 태양빛에 사라진다. 충주호를 둘러싼 산을 보며 너무 멋진 시를 쓰셨네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감격하며 끝내는 내가 사라지는 경험. 그 감동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SH님이 보내주신 사진 속에 깃든 사연이었습니다. 사진도 시도, 시를 읽어주는 목소리도 참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민교 형제님, 오늘도 멋진 목소리로 사진과 사연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성경 속 나와 가장 닮은 인물은, 성경 속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은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닮았는지보다는 누구를 닮고 싶은지에 대한 사연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4268님, 저는 성경 속에서 데이비드, 즉 다윗을 닮고 싶습니다. 그는 양도 잘 돌보았고 악기로 찬양도 잘했고 특별히 미칠 것 같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붙들었던 인물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참 따뜻한 사랑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미칠 것 같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었던 걸 떠올리면 저희들에게도 주님을 붙들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8517님도 다윗을 닮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가장 닮고 싶은 성경 속 인물은 단연코 시편 기자 다윗 왕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진정한 예배자였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시를 쓰면서 당연히 시편을 매일 읽고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한 분이 저의 시를 읽으며 다윗을 닮았다고 하셨어요. 너무나 영광이었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 정말 본받고 싶은 성경 속 인물입니다. 다윗의 시가 떠오를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찬송시에 잘 드러나 있다니 이미 다윗을 많이 닮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정말 어떻게 하면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칭찬을 받았던 다윗은 말씀을 사모하는 누구에게나 롤 모델이 아닐까 싶어요. 두 분의 사연 덕분에 시편을 다시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연 감사드립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게 되었던 그 순간부터 바나바가 좋았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도록 그의 배경이 되어주기도 했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신하며 사도들로부터 위로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었죠. 성경 속 인물 중 바나바를 닮고 싶다고 하기엔 감히 자신은 없지만 제가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고 닮고 싶은 인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9232님 사연 주셨습니다. 누구를 좋아하느냐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나바를 좋아한다는 이야기에서 충성된 종의 삶,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고 싶다는 9232님의 의지가 엄청 느껴집니다. 사실 바나바의 조력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도 어렵지 않았을까요? 성경에서는 바울보다 덜 조명되었을지 모르지만 드러나지 않게 하지만 꼭 필요한 자리에서 교회를 위로하며 헌신했던 바나바에게 오늘만큼은 더 많이 주목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이애치님, 나는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하는 것보다 조용히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빚어진 모습일 수도 있지만 생존의 방법으로 나 스스로 선택한 모습일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내 성향과 비슷한 안드레가 눈에 들어온다. 그는 베드로의 형제이다. 성경에서 큰 역할을 했던 베드로보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인도한 사람이다. 어부로서 살던 그는 영적인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다.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활동하던 그는 요한의 증거로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었다. 나를 따라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에 바로 그물을 버리고 따라간 그의 모습을 보면 결단력이 대단한 것 같다. 생업을 포기하고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그리고 그는 형제 베드로를 전도했고 5,000 군중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할 때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던 사람이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먹을 것을 어른에게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안드레는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도 움직일 줄 아는 힘이 있었던 사람 같다. 그로 인해 5,000명의 군중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만드는 일에 기여를 했다. 그는 베드로와는 다르게 항상 자기 일을 조용하고 성실하게 수행했던 사람이었다. 결단할 때 바로 결단하는 모습도 작은 사람의 이야기도 무시하지 않고 들어줄 만큼의 여유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절친인 빌립과도 잘 맞아 전도 여행을 함께 가는 모습도 인상적이다.
그는 여러모로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의 전생에는 자세히 모르지만 아마도 끝까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나도 안드레처럼 조용하지만 자신의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고 싶다. 그래서 어떤 풍랑에서도 묵묵히 배를 저어 예수님이 계신 바닷가로 가고 싶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안드레, 그 역시 앞 사연의 바나바처럼 조용히 돕는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멋진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있었네요. 때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쫓으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기도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들이 곳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안드레의 삶과 사역에 대해 이렇게 깊게 묵상한 적이 없었는데 깊은 묵상, 귀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조력자의 역할을 즐겁게 감당하시는 분들에게 성경적 모델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슐러님, 나는 성경 속에 요셉을 닮고 싶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불평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또한 자기 자신의 인생길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그는 믿고 살았던 것 같다. 한편 그는 처음부터 성숙한 인격을 갖춘 것 같지는 않다. 자기의 뜻과 무관하게 고통의 바다를 지나면서 그는 다듬어지고 성숙해진 것으로 보인다. 요셉은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하인으로, 감옥에서는 죄수로 살면서 자유가 없는 고난의 시간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어가는 거룩한 강자의 믿음을 가졌다. 자기가 당한 아픔의 세월을 요셉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급기야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총리가 되었기에 아버지 야곱을 포함하여 형제들과 그 가족들 모두를 굶주림의 위기에서 구하여 애굽으로 피신시키고 정착하게 할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의 전후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 그 과정에 요셉이라는 믿음의 용사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나의 삶은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 혹시 오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 아픔을 극복하고 요셉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리라 믿고 인내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억울한 긴 고통의 시간 동안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다면 그보다 더한 축복이 있을까 싶어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때론 억울하기도 한데 요셉을 떠올리면 조금 더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슐러님의 고백처럼 고난의 시간이 정말 성장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며 조금 더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을 닮길 원하는 슐러님의 삶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이애치님은 성경 속 자신과 가장 닮은 인물에 대해 사연을 주셨네요. 저는 도마를 닮은 의심쟁이입니다. 성경에는 약간은 부정적인 인물인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었고 부활한 예수님 옆구리의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보고서 그 부활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과학을 좋아하는 저는 도마처럼 끊임없이 의심하며 하나님께 묻기를 반복한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도마를 꾸중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창 자국을 만지게 해주셨듯이
저에게도 늘 해답을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리고 의심 많고 궁금증 많은 저를 통해 저와 같은 세상의 도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 닮은 인물로 도마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 오늘 도마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연 속 하나님은 도마와 같은 사람을 쓰신다 라는 부분이 마음을 참 뭉클하게 하는데요. 늘 의심하고 걱정으로 괴로워하고 우리의 아픔에만 집중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겠구나. 도마처럼 의심해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구나 생각하니 이게 은혜다 싶어요. 우리는 선한 것 하나 없이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친히 다가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꿈꾸게 하시니 참 축복받은 인생이 아닐까요?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께 모든 것 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고백하고 싶습니다. 뮤지컬 배우 이충주가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은 지금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시즌 5에서는 윤신혁 전도사님이 성경 속 힐링 메시지를 저희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들려주세요. 네, 성경 속 힐링 메시지 세 번째 시간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인물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이자 기도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로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녀에게는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고통이었습니다. 아이를 갖기 원했으나 그녀는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원하던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슬픔이었지만 당시 사람들은 불임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고통 역시 심했을 것입니다. 또한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에게는 브닌나라는 다른 아내도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으며 자녀가 없었던 한나와 달리 자녀가 많았던 브닌나는 한나를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불임으로 인한 슬픔, 브닌나에게 당하는 심한 멸시로 인해 한나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고통 가운데 눈물을 쏟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아마도 한나는 매우 원통하고 괴롭고 수치스러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괴로운 상황 가운데 한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먼저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며 애통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흔히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이를 느끼지 않도록 억압하거나 부인하는 등의 방어기제가 작동하곤 합니다. 혹은 의식적으로 슬프거나 화나는 마음, 우울한 마음 등을 죄악시 여기며 이를 숨기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이를 회피하려 하기보다 한나처럼 우리가 느끼는 그 마음을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슬픈 마음이 들 때 때로는 펑펑 울기도 하며 내 감정에 솔직해지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는 자신의 원통하고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고백합니다. 그녀는 다른 어떤 대상이나 방법을 찾거나 의지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자신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아뢰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을 때 각자의 방식대로 이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시고 보살피시는 주님,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인내하며 기도한 한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낳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바라던 것 이상으로 축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우리 역시 인생에서 뜻하지 않는 괴롭고 원통한 마음이 들 때 한나처럼 우리의 형편과 상황,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전도사님, 맞아요. 한나가 느꼈던 수치심과 억울함, 저희들에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억울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성전에 나아가 애통함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주께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 되면 좋겠다 싶었어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수치심과 괴로움을 온전히 치유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전도사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주의 위로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노래, 소진영이 찬양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한마음 힐링투데이는 히스빈스와 함께합니다. 매주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저희 방송에 사연 남기실 분들은 카카오 채널 오늘이 한마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늘이 한마음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혹은 오늘이 한마음 이메일 주소가 더보기에 있으니 이메일로 사연 보내셔도 됩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들의 수다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스트레스 받으면 하는 나의 행동은?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 하는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나눠주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강구하는 한 주 보내시고 건강한 일주일 되시길 바라요. 한마음 힐링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